요한복음 8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 8장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는 것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에피소드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고 내 마음속에 남는 게 오병이어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나랑은 별거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아니, 나랑 관계없어 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이 가늠한 여자예요. 근데 사실상은요,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께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드릴 때, 이만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이 귀한 삼위일체가 이렇게 있을 줄이야 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8장 말씀의 인트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냐면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자기들이 여는 유대 회당에서 자기들이 여는 당론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우리들의 말을 듣게 할까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야? 예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예수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가 전하는 게 다 거짓이 되겠지라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중에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아주 삥 둘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속된 말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하죠. 왜? 현장에서 뭐로 걸린 거니까 현행범으로 붙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답을. 뭐라고? 모세의 답,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자는 뭐다? 돌로 쳐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하는 거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는 게 진짜 뭔지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바닥에 예수님이 글씨를 썼을 때 그 모인 자들이 바닥에 글씨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글을 아는 자면. 근데 읽었는데도 기본 퀘스천이 다시 말해 뭐 하냐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데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죽여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현행범으로 접혔으니까 죽여야 돼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여금 뭐 하라고 하는 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죽이라는 하는 말을 계속해서 기본 퀘스처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다가 딱 멈추고 일어나서 제 생각엔 주위를 다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뭐하라?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쳐라 이랬고요. 이 대답은요, 대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그냥 간과했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뭐에 견주냐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질문한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래도 뭐라 그러고 내지 말라도 뭐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돌로 치라 그래도 뭐라 그러고 치지 말라 그래도 뭐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이게 가장 별표 치고 밑을 쫙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세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안 어기고 하나님의 법도 지킨 거죠. 하나님의 법은 뭐니까요? 죄 없는 자를 지적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정말 돌로 치고 예수님마저 끌려갈 기세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밖에 못 들은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밖에 못 들었는데 이들에게 체인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면 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다시금 몸을 굽혀서 바닥에 글씨를 썼더니 예수님이 글씨를 쓰는 과정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떠났다고 나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현행범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들에게 양심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떨 때는 양심이 작용하는데 어떨 때는 양심이 작용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양심이 뭐 이런 말로 하면 뭐하지만 작동하지 않아요. 양심이 없어. 양심이 잃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뭐 한 거예요? 작동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은 왜 첫 번째 왜 양심을 잃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양심이라는 게 태어남으로써 있는데 왜 우리는 양심을 잃고 살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 가운데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양심을 잃게 되는 게 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answer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뭐에 가득 차 있나 봤더니 그들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율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무엇이 작동을 하냐? 율법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작동을 하면 뭐가 스탑을 한다? 양심이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대로 움직이냐?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법이겠지만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법이에요. 첫 번째 법은 헌법이겠고요. 두 번째 법은 나라의 그런 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느끼는 나의 그런 삶의 그런 어떤 뭐 선생님이면 선생님, 우리 공무원이면 공무원, 회사원이면 회사원이라는 그 사회에 있는 사회법이 되는 것. 거기에 윤리와 도덕법은 사라졌다고 칩시다. 가정법은 사라졌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런 법들이 우리 안에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봤더니 우리는 이런 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잃은 게 달리 잃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잃었다? 법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법대로 살자 이거예요. 죄 짓는 사람도 죄 안 짓는 사람도 다 뭐대로 사는 거예요? 나 법대로 사는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양심들을 뭐 한 거예요? 뒤로 하고 덮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걸 전합니다. 첫 번째, 율법대로 법대로 한다면 좋아요. 법대로 사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법대로 살면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양심이 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한다. 양심을 잃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없는 자들이, 죄 없는 자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왜 법대로 사냐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법대로 살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 안 나와. 이런 말 안 나오다가 이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아,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고. 그리고 소리 크게 지를 때가 있어요. 왜 이럴 때가 생길까요?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생겼을 때.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죄를 봤을 때요. 뭐라고요? 남의 죄를 봤을 때. 남의 죄를 보면 뭐대로 살기를 원해요? 법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에 법대로라는 게 우리의 그게 많이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보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남의 죄를. 다시 말해 유대인들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의 죄를 보게 만든다? 남의 죄를 보게 만들어. 자녀의 죄를 보게 만들고, 부모의 죄를 보게 만들고, 선생의 죄를 보게 만들고, 목사의 죄를 보게 만들고, 또 성도의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대로 살기를 원해요? 법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또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남의 죄를 보면 누구의 죄를 보지 못할까요?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남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 어떻게 못 봐? 들보가 티보다 큰 건데 왜 티는 보면서 그보다 훨씬 큰 들보를 왜 못 보겠냐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세 번째, 남의 죄를 보면 누구의 죄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못 보게 되니까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남의 죄를 본 거예요. 누구? 가늠한 여자의 죄를 보고 그 여자의 죄를 봄으로 누구의 죄를 못 본 거예요? 나의 죄를 못 보고 그 여자를 현장에 끌고 와가지고 현행범으로 잡아서 강론하는데 끌고 와가지고 돌로 치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했냐면 너희의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바닥에 쓴 글자들이 다 죄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바닥에 쓴 모든 글자들 속에 내가 안 준 죄가 없는 거야.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한 거, 자녀한테 잘못한 거, 형제한테 나가라고 욕한 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키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전 그 땅바닥에 써졌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그 죄 없는 자가 내가 죄가 없나를 그 바닥에 쓴 글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을 때 한 명씩 여러 시간을 두고 한 명씩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누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이 지은 죄가 발견되지 못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냐면 내가 그들이 죄 있음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은 평생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 떠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깨달아 떠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다? 인생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난 이 가늠한 여자에게 일어난 양심의 깨움이 삼위일체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이거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난 다음에 시간이 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놀고 있네. 네가 무슨 생명의 빛이야? 네가 생명의 빛이면 증명해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3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빛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말이다. 이 말은 참된 증언이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내 증언은 맞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고 봤더니 나는 뭐라고 한다고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겠죠. 그 증언자가 참 증언자야지만 내가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을 보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내 안에 내 말이 참말이야. I know where I came from and where I am going. 이렇게 말하는 내가 참말이야를 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모세율법에도 두세 명이 있으면 그 증언은 참말이다 안 참말이다? 참말이다. 그럼 내 증언이 뭐냐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후반부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나를 위하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속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찾아봐요. 나와 하나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참 깨달음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래. 근데 내 자신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건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안에는 나 아닌 나를 증언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지금 밖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늠한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그 말한 예수, 그 밖에 있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를 나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내면의 세계에서는 나와 분리된 자로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말로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그분은 내면의 세계에서 그 나는 너희들과 대면하고 있는 나와는 달라. 하나의 존재야 라고 하니까 2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나와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핵심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이렇게 겉으로 전하는 나 말고 네 겉으로 증하는 나를 증언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고가 아니에요. 에고는 밖에 있는 나야. 나. 생각으로 만든 나. 말 전하는 나. 얘가 에고야. 사실상은. 그러니까 에고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면의 세계에
지금 나 아닌 나는 뭐냐는 거야. 이게 오늘의 핵심. 기독교 많은 선배들이 이 얘기를 안 했어. 정말 안 했어. 근데 여러분은 정말 저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어요. 선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요. 맨 마지막 완성에도 계셔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처음과 끝인 그리스도가 따라해보세요. 납니다. 그리스도가 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라는 걸 무엇이? 어둠이, 죄가 가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죄가 가리는 건 겉에 있는 에고인 나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나, 참 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 생각, 하나님의 참 마음, 하나님 안에서 결코 불순종하거나 떠나지 않고 온전한 순결함으로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참나,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은 각각 다 여러분들 안에 있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들은 뭐가 있냐?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양심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양심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생명과 빛과 그의 음성인 성령이 머무는 공간이 양심이에요. 다시 말해 양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근데 그리스도의 빛, 나는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잃어,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 죄에 빠지면 양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뭐 했으니까? 가리니까 양심도 가려지고, 양심이 가려지면 어떻게 삽니까? 무질서인데, 어둠인데, 혼돈인데. 그래서 세운 게 뭐냐?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만 다르면 그다지 현행적으로 죄 짓는 거 안 질 수 있어요. 근데 뭐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참나,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나, 그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나야 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과 함께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으로 못 와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는 건 죄 없는 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그리스도가 음성이 있는 성령이 머물도록 내가 나로 만들어진 내 마음,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나예요. 남이 아니라 나, 내 양심, 내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오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먼저입니까? 헌법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먼저예요. 양심을 다 지키는 자는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이 먼저입니까? 그 뒤에 있는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 그런 뭐 사법, 민법, 공법,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헌법이 모든 법의 근본이에요. 그 헌법의 근본이 양심이라고요. 그럼 양심이 회복이 되면 법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법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법에 우리가 구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건 뭐다? 양심이 드러나면 돼요.
양심이 다시금 빛을 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할게요. 양심이 빛을 내는 건 뭐냐? 내 안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 나인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거룩한 참 나인 그리스도가 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 목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 그러지.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양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할 때 저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의 보좌로 가는 건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부인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지 않게끔 이제는 막 율법만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양심을 자꾸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닦냐는 거예요. 양심을 어떻게 닦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보세요. I know where I came from. 첫 번째 뭐냐? 나는 안다.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를 보내신 자를 알면 돼요. 나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게 양심을 닦는 일이에요. 양심을 자꾸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가 낳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낳았어요. 그래, 낳았어. 육체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럽니까?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라고 모르난다.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자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 from above, 니고데모의 거듭남에도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위의 것으로. 위의 것이라는 것은 저 위가 아니라, 하의 위가 아니라 죄가 없는 거룩한 게 위의 것. 아래 것은 뭐냐? 죄가 있는 세상이 아래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죄 있는 내면의 세계를 깨우치기를 깨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라는 게 있어야지 내 안에 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낳았어. 땅에서부터 낳았어. 절대 안 돼요. 거듭나질 못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온 걸 안다면 뭐 하는 거 이제? I know where I am going. 너무 쉽잖아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안다.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더 은밀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보좌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한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 오늘 가늠한 여인 데려왔을 때 그렇게 견고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변하게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하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그의 말씀이 그냥 귀로 흘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을 깨워서 가책을 느끼게 해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게 해서 돌아서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말로 자녀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아무런 자녀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러나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나가 어디서 왔냐? 난 하나님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사명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난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로 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그 구원과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